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리엔테이션을 참원색에서 했는데요. 네, 네, 마학스. 수백으로 보면 이 파란색이 1번입니다. 모든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1이고,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1입니다. 사실은 1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있고, 또 전체를 하나로 보면 1이고, 그렇죠? 자, 지금 이 컬러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우리 언니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늘, 바다, 어떤 느낌이 들으셨냐고요? 아, 그냥 파래지는 느낌? 우리, 우리 언니는 참 머리로 정리가 돼야 이게 말씀이 되니까. 네. 또 다른 분 맞다,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다. 네. 맞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예. 시원하다. 또 어떻습니까? 치매가 떠올랐고요. 넓어진 뭐가요? 뭐가 떠올라? 치매, 바닷속 밑에 아, 있는 바닷속. 예, 치매, 예. 심해. 아, 그리고 바닷속 심해. 넓어지는 느낌 아, 들었습니다. 넓어지는 느낌. 좋습니다. 또, 요원하고 깊고 그렇습니다. 깊어. 깊어. 요원하고 깊고. 네. 또 어떤 분이? 무한하게 뭔가 확장되는 느낌? 확장. 예. 무한 확장. 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풀이, 첫 생각, 첫 느낌. 우리 선성님, 선희님, 정리된 게 아니고 탁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내가 파랑이 돼야지. 자, 뭡니까? 우리 명수님은 뭡니까? 오늘 컬러가 블루가 나왔네. 예, 무한하게 확장되는 네, 느낌. 무한 확장. 그렇죠? 네. 또 다른 분은 다 말씀하셨나요? 선생님 어디 말씀하실 가셨어? 분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여는 1차색 중에 1차색. 예, 파랑. 그러니까 모든 색의 시작은 파랑에서 시작이 된다. 인간의 시작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일단 평화로워져. 네? 네. 그리고 파랑은 어떤 한결같은, 그래서 그 하늘의 이슈가 신뢰, 믿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무너져도 하늘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응?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또 하늘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해요. 권위. 음, 절대적인 권위. 네. 그래서 신뢰, 또 보호, 뭐 차분함, 그러면서도 어떤 슬픔의 또 정서도 있어요. 네? 슬픔, 외로움 같은 거, 우울해지는 느낌. 음, 예. 그래서 이제 데카그램으로 보면 1번 유형이 파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랑. 1. 1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 어때요? 딴뜻에 서 있죠? 서 있어요. 그래서 주관이 강하고
좀 뭔가 소신이 강해. 네. 그리고 넘어져도 바로 또 코피 닦으면서 일어서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랑은 사람의 비유를 하면 홀로 서는 자립의 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홀로. 음. 영어 단어의 I, 예? 예, 이게 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I am, 나는 나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인간이 어떤 영성과 신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채워지는 거예요. 첫걸음. 그래서 일이 블루라면, 파랑이라면, 하늘이라면, 이는 여성의 컬러예요. 그래서 여성성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수용성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얼싸안는 엄마의 그런 마음, 이게 다 핑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해야, 이. 네. 그래서 남성의 컬러를 대표하는 게 이제 블루고, 여성의 컬러를 대표하는 것이 핑크야. 그래서 2번 유형의 컬러가 핑크인 거예요. 이건 좀 복제가 비싼 얘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am that I am, 뭐 이런 식이지. 예? 나는 나라고 하는 신이 보내서 왔다.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늘의 소명을 뭐로 깨달았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가서 구출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빼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노예는 뭐예요? 아이가 있어요? 나가 없잖아.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 그런 의지가 있는 거.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선택한 선택을 나는 존중할 거야.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싶어. 이게 자유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게. 근데 내가 없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고는 존재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인의 땅으로, 자유인이 뭐예요? 나를 세우는 그런 세상으로 좀 네가 가서 역할을 좀 해오라. 네? 그러면 나는 나라고 하는 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뭐예요, 이게? 저 위에 공간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권위, 어? 그냥 모든 것과 함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파랑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우리는 쉽게 떠오르잖아요. 하늘과 바다예요. 하늘과 바다. 그럼 하늘과 바다를 언제 떠올려요? 언제 찾아갑니까? 막다른 상황일 때. 어? 갈까? 네.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하늘을 볼까? 네. 이게 답답할 때 생각나는 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바다입니다. 왜? 뭔가 이 파랑의 하늘을 보고 있으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무한한 어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평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회복과 함께 뭐가 일어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 내가 답도 아닌 것을 답이라고 생각했네.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이렇게 딱 촉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연함. 저는 이 초연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 초연하게. 이 초연이라는 뜻은요, 큰 새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바라보는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평선 끝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걸 느끼거든요. 이 하늘이 하는 역할이 있죠. 대기권. 그 대기권 밖에서 이 우주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직접 우리 인간에게 닿으면은 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태양풍. 태양풍이라든지 즉 위험을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 이게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뭔가 보호받는 그런 에너지적 시스템과의 연결이겠죠, 이게. 그래서 하늘은 보호와 양육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늘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들한테 하늘이 뭐예요? 공중이 하늘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이지? 그래서 보호해주고, 나를 길러주는, 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주는 그런 양육의 에너지예요. 근데 양육만 있습니까? 훈육도 있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뭔가 태풍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그러죠. 이게 그 청바지, 응? 청바지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블루. 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어떤 저항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청바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작했죠. 자, 우리 문화권에서 파랑이 뭔가 코드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뭐죠? 파랑하면 떠오르는 거. 응? 문화재 가운데 좀 있죠. 네? 청동, 청동? 블루. 백자, 청동, 백자, 아, 청자 아닙니까? 청자. 청자, 청자,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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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려시대 문화의 핵심 코드가 청자예요. 청자. 저도 이제 불을 떼면, 여러분, 가마에 불을 뗄 때 그냥 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구잡이를 떼면 이 청자 빛깔이, 빛이 빛깔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이게 한 1100도 정도 이제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요. 이 불이 나가는 그 굴뚝의 벽돌을 빼버려. 그러면 찬바람이 몰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마 안으로. 그 하늘에서 막 소용돌이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마 온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즉 그 말은 더 오래 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떼는 것을 환원불이라고 그래요. 환원불. 그냥 나가면 산화불. 이 환원불로 떼야 뭔가 볼만한 색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녹슨 블루가 나오지.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무했던 건물 뭡니까? 청와대,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 청와대. 음. 또 청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청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청사진. 음. 청사진. 건축 도면이죠. 즉 네. 계획이라는 뜻이 있죠. 네. 계획.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집을 지을 거야. 할 때 이 청사진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을 읽어내는 거, 그런 분야를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걸 무슨 학이라고 그러죠? 뭐 사주, 관상, 뭐 네? 속구문, 명리학, 수상학, 뭐요? 명리, 명리학, 명리학.
명리학. 사주. 그 명리학의 시작은 수상학이에요. 똥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 보는 걸로 하죠. 관상. 관상 다음에 이제 심상. 그 다음에 이제 배상, 뒷배자, 뒷꼭지 보는 거. 어저께 우리 저 선생님 주관하는 음, 에, 출판 기념회가 고창에서 있었어요. 에, 꽃노을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는데 고인돌을 연구하신 분이 책을 내셨는데 어제 참 또 이런 분도 있구나 대한민국에 그런 참 외롭지만 고인돌에 또 뭔가 하여튼 인생을 걸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어려서부터 나도 이 고인돌을 봐왔지만 예, 뭐 족장들의 뭐 무덤이니 뭐니 뭐 이런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 천문 우리 조상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연관해가지고 예, 읽어냈던 또 관찰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그 고인들의 얽힌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또 어제 또 시한수 읽으라고 그래서 예, 화선 운주사시를 읽었어요. 왜냐면 나를 부처라고 부르지 말라. 이게 첫 구절인데 고인돌을 생각하니까 나를 고인돌이라고 부르지 말라. 고인돌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그 얘기와 함께 그 시를 읽었습니다. 앵콜도 있었어요. 앵콜. 그래서 또 아, 새벽부터 취하는 날을 또 읽어 그랬는데 이제 어제 다 같이 크게 웃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 꿈속에서 취했던 얘기. 음, 그런데 거기에 화가 한 분이 앉아서 그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막, 그, 어, 저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보여줘. 근데 제가 그분에게 시지방언을 드리면서 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써줬어요. 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얼굴을 그렸는데 나는 당신의 뒷모습을 봤다고. 네, 참 참으로 재능 있고 선한 사람인데 그 외갓집으로 옛날 그 유명한 박헌영 아시죠? 박헌영 남로당 그 연좌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아,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분의 어떤 몸부림이 그 뒷모습에 있었어요. 한없이 외롭고 또 그러면서도 맑은 그런 분을 봤죠. 음, 뒷모습. 명리학의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이해해요. 어, 그래서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길, 이걸 이렇게 읽어주는 그게 이제 명리학이겠죠. 네? 사람이 아무리 사주 관상이 좋아도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뒷곡지다 대고 네? 저런 인간 낳고도 지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별인 거예요. 그거. 예, 죄를 나쁜 거야. 그게.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엔 평화유지군 보셨죠? 유엔 평화유지군이 모자 어떤 모자 써요? 베레모 파란 모자 쓰잖아요. 진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컬러가 바로 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울타리도 없고 금도 없고 뭐 선한 사람 악한 자도 없고 그러죠. 그냥 햇빛과 비를 무차별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은 무차별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늘같이 차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저는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봐요. 차별 없는 마음, 차별심이 없는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상징이야. 본론은 왜? 하늘 같은 사람이니까. 하늘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 땅의 칼라, 레드, 음? 음. 니건 내가 따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는 존재. 레드에서 시작해서 레드로 끝나는 것. 이건 정말 자기 인생을 소모품으로 삼는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인생이에요. 모든 성인 현자들이 강조하는 게 이거지 뭐. 이거 빼면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늘, 인간이란 파랑에서 나와서 하늘, 파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알고 보면 나그네 길이지. 예? 철새로 온 것이지. 우리가 텃새로 이 지구에 온 게 아니잖아요. 뭐, 100년, 200년, 300년 삽니까? 얼마나 그 잠깐 사는데. 제가 7학년까지 왔다는 게 참, 자다가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결혼할 때, 어? 이 숨이 33살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안 불러가시네. 나 뭐, 기꺼이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네. 그래서, 불로에서 와서 불로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천사라고 다 은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이 방이 천사 클래스야,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님은 대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에서 와가지고, 응? 분노로 이 레드의 세상에 블루를 심는, 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내가 하면서 한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이겠죠. 이게 더 이제 하늘을 이제 정리하자면, 블루를 정리하자면, 밖에 블루의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블루의 하늘이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블루를 공부하는 게 뭐, 파란 컬러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예. 내면에 하늘도 있다. 음.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이 두 개의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얼굴이 하늘입니다. 부처님 불러보세요. 뭐요? 부처님 불러보시라고요. 부처님 불르나? 어디, 부처님 옐로우인데? 오, 골드. 하늘이 자, 내려와 있어요. 자,
자기 자신 안에 하늘을 확장해 가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성장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화 아니겠어요, 이게? 어, 그래서 블루의 컬러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 의식의 영역을 무한하게, 내 의식의 영역을 어제, 과거에 가둬두지 않고, 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공부하고 파랑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